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아멘.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리하실지 밤에 혼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시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날마다 주님께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든 넥스트의 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또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들, 예수님의 이적들을 저희들이 계속 바라보면서 그 귀한 사역들, 이 땅에서 또 이 지상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수많은 고뇌와 또 예수님의 그러한 감정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느끼시면서 우리에게 그 많은 레슨과 또 어떻게 살아야 함을 또 이 땅에서 주님이 그 능력을 펼치실 때 너희 또한 그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참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능력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에 비하면 어찌 보면은 무능력자처럼 보이고 짐처럼 예수님에게 오히려 짐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존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있는 것들을 가져오라. 오늘은 너무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수차례, 아니 수백 번, 수천 번 접해가면서 어떻게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깨달음이 매일매일 매번 다른지 저는 놀랍기 따름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오늘도 그 주님의 놀라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에 한 발짝 물러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에 같이 해가면서 지지난주인가요? 그 베드로 사도가 그 병자인 다비다를 일으키기 위해서 초청받고 그 자리에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된 그러한 시체 앞에서 그가 그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비다에게 먼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서 뒤로 돌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중요한 그 단서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어찌 살아야 하는지, 중요한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몸소 실천으로, 몸소 마음과 생각과 몸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과도 같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배를 타시고 13절을 보니까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다라고 그러죠. 빈들로 가신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구속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셔서 잠시 머무르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무도 없는 그 빈들로 주님께서 친히 움직여 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헤롯의 이모, 서로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환경에 대한 두려움, 그러한 어려움으로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닥칩니다. 환란이 찾아옵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 자리를 피해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이야기를 통해서 그 고난의 연속적인 그것을 잘 극복한 스토리를 들으시면 그 자리를 당장이고 피해 가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어떤 큰일이 터지면 여러분 드라마처럼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 끄고 잠적해버리는. 거기까지 참 좋은데 싸늘한 그 죽음의 시체로 나타나지 않고 자살하거나 여러 가지 막 일들로 참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은 우리에게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레슨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이 악이 주는 그 적이 주는 사단이 주는 고통과 시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쭉 그렇게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 조용히 그곳을 떠나 혼잡하고 막 난리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포획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했을 때, 또 그 예수님의 한편으로는 기적을 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아비규환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인류의 몸을 가지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그 죽음으로 예비된 그러한 자신의 죽음도 이제 자신의 순환의 그 길도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가올 그러한 순환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기도로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날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있다면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설사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끔 그 몰아치는 고난과 어려움이 혹시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넉넉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발에 등이시고 빛이시고 내가 주님의 손잡고 가오니 주님 나를 해치 못할 것을 내가 믿사오니 그렇게 묵묵하게 그 고난의 길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비결은 뭐라고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그 능력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야 된다는데 거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5절부터 18절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오랜 사역들, 또 다가온 무리들을 만나시죠. 여러 무리들이 오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보셨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다가올 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많은 이들이 정말 정체 없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있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주님은 그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시고 그 주님의 배고픈 자 먹이시고 입히실 그 계획들을 주님께서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자주 구약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인용하고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러한 표현들, 그러한 긍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진정한 긍휼의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오셨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숨은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날이 저물어 갔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배가 고파지는 그러한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는 그런 한계성이 있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요청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이야기해요. 15절 하반절처럼. 자, 저들이 그냥 마을로 돌아가 먹게끔 할까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만큼 계산을 한 것이죠.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현실적인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는데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안 될 것 같아. 막힐 것 같아. 이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아. 정말 이것은 못 이길 것 같아. 라는 현실적인 계산이 우리의
머리에 가득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할 방법을 찾아요.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제자들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신데, 아유, 제자 좀 돌려보내서 각자 마을로 가서 내온 방책이 그거예요. 그냥 거기 마을로 가서 각자 먹게끔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16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누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문제가 닥쳤습니다. 너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는 여기서 3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먹을 것을 주는 일이요, 바로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제자들의 요청이 어떤 그 제자들의 당사자들에게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 문어법적인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먹는 일이 바로 너네들 제자들의 책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동참시키시고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지치셔서 이제 귀찮아서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들의 최종적인 삶의 목표가 어린 양들, 내가 분명히 떠날 때가 오고 세례 요한처럼 이제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가야 될 그 시간들, 나도 역시 그 고난의 순환의 모든 시간을 끝내고 부활할 그 날이 오고 이 세상엔 너희들밖에 남지 않을 터인데 그 속에서 너네들이 그들을 돌보고 양떼를 먹이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그들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실전으로 배치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제자들은 당황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반응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데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그냥 딱딱 그 사건 한 면 한 면의 대상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것은 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들을 돌려보내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똑같이 자기들은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무엇이죠?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현실을 좀 보세요. 이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애들의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아프시죠? 어려우시죠? 고난이 옵니다. 주님, 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런 표현을 참 저도 많이 한 것 같고, 우리 모두가 참 많이 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으세요. 왜요?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대책을 내는 것이 바로 세상적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나라 법칙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가져와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8절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데 긍휼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그 백성들을 살펴보실 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신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과 눈을 꼭 마주치셔야 됩니다. 사단과 눈을 마주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두움과 절망과 포기와 그 힘듦이 우리를 더 얽매일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긍휼한 눈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와야 되죠. 한적한 곳으로 떠나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하는 일은 바로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듯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신 그 마음처럼 제자들도 그 긍휼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너네들이 가져와라, 너네들이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제자가 되는 길은요, 바로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먼저 얻는 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누구를 동참시킵니까? 제자들을 동참시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이시고 우리가 다 아는 남은 음식이 12바구니 이상 남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환경 속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능력이 흘러나온다. 이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자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배웠을 것입니다. 아, 역시 은혜의 전달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은 배웠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선수로서, 하늘나라의 선수로서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한다면 지금도 하늘나라의 권세와 하늘나라의 그 권능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여 오늘도 당당하게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혼란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서 그 의지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요, 제자가 되는 길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능력만을 의지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늘나라의 그 하늘나라의 방식을 의지하고 하늘나라의 그 능력을 따라 권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또 수요 성령 집회 있는 날인데 수요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위치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제자를 양육하시고 제자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